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구약 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4페이지 사사기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사사기 19장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4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식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구고 해가 이르러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에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였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리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축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들과 이 사람이 첩이 있으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에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데나 머무던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전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은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절에 또 같은 말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땅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그때 있었던 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19장, 20장, 21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그 첩이 그 바람을 피워서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장인 집으로 갔다. 이거 시작부터 벌써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자, 어저께 18장, 17장에도 레위 청년이 나왔죠. 레위 청년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한 레위 사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성전을 맡은 사람이 레위인이고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의 타락을 보면 결국 레위인들의 타락, 즉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타락할 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한다면 이제 목회자가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고 장로님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장로님들이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이 사회 전체가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레위인이 첩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첩을 둔 것도 잘못됐고 그 첩을 뒀는데 그 첩은 또 어떻습니까? 남의 남자하고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바람 피우고 그랬습니다. 뭐 레위인의 집안이 뭐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그냥 뭐 엉망진창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을 피해서 자기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넉 달인가 가 있었는데 남편이 레위 사람이 그래도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먼 길을 떠나서 아내 집 장인어른 집으로 갑니다. 장인어른 집으로 가서 장인어른 집에 가서 여인을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아내가 아닌 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첩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그래도 좀 미안한지 이 사위한테 잘 대해줍니다. 하루도 더 있다 가라 또 뭐 이렇게 대접을 잘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하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이제 뭐 걸어가는 거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갈 수 없어서 가다가 하룻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기브아 땅인데 이 기브아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기브아 땅에 이제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율법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많이 선대합니다. 그래서 이 객이 동네에 들어오면 그 객을 먼저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유숙하게 하고 그러면은 축복받는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객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복받는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모르고요. 나이 든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다. 자, 그런데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한 노인이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뭔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젊은 사람들은 객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잘 먹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막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겨우 남은 게 뭐냐면 노인 중에 한 사람이 나이 많은 노인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생각, 객을 잘 선대하면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그 중에 나이 많은 노인이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잘 쉬다가 가시라 그렇게 선대합니다. 그렇게 선대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레위 사람과 첩과 종이 그 집에, 그 노인 집에 하룻밤 유숙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문을 두들기면서 그 노인에게 하는 말이 너희 집에 그 객이 왔을 텐데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하니 2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건 성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관계. 그 레위 사람은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인데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그 불량배들은 남자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그 객인 레위 사람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야, 이 당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내용이죠. 기가 막힌 내용. 자,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자기 집에 온 사람을 잘 선대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그래야 축복받는데 이거 뭐 불량배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집주인도 참 얼마나 그 당시가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왜 이같이 망령된 일을 하느냐. 그 나쁜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여자를 자신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여자를 아주 그냥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전혀 안 하고 무슨 정말 동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불량배들이 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성관계하겠다. 남자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남자는 안 돼. 남자는 안 돼. 너희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야. 대신에 내 처녀딸이 있으니까 내 처녀딸을 내줄게. 또 이 사람이 이 첩이 하나 있는데 이 여자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걔들 데리고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더 뭐 충격적인 일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25절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첩을 막 억지로 그 사람들한테 줘서 보내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리고 밤새도록 성폭행한 거예요. 밤새도록 성폭행을 했고 그 성폭행의 결과 그 첩이 죽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죽어요. 그 집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내 아내는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첩을 내가 데리고 가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첩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첩의 시체의 몸을 12조각으로 잘라버립니다. 12조각으로 잘라버려서 그 12조각을 각 지파에게 다 보내버리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장에 보면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단이 일어나죠. 사단이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권자라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 동성 간의 성폭행, 정말 입에 담기도 추잡한 그런 범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제가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총기 문화. 아직도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사고로 죽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있잖아요. 교통사고보다도 총기 사고로 죽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월등히 많아요. 아이들이 최고로 사고로 많이 죽는 게 무슨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아이들이 뭐 다른 일에 죽는 게 아니라 총에 맞아 죽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나라 미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다 돈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돈하고 관련, 이게 무슨 정의, 뭐 공의,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이거는 사실은 뒤에 있고 이게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는 나라는요, 뭐 폭력과 죄악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그런 어떤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도 지금 과거에 나와 있는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땅처럼 죄악이 물들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무슨 경제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돼야지 그 옛날 하나님이 축복했던 그런 아름다운 땅 미국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이 땅은 죄악과 폭력과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정말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또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자로 섬기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땅인지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만연하고 참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병들고 이 사회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축복된 저희들 되어서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전찬희 권사님 또 오인섭 집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